17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하나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아직 제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여정에 있는 고난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전체적으로 인생에 있는 고난을 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따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간까지 제가 인생에 있는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진리를 정말 이 진리가 참 귀하고 큽니다. 이 진리가 고난하면 힘들어 보이는데 고난의 진리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고난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진리를 고난의 진리라고 하는 이 보석을 캐내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진리를 알고 그 보석을 성경 속에서 캐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잘 운전하고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타고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또는 고난이 복이 되게 된 사람, 고난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간에 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나이가 130세가 이제 됐는데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흐름을 따라서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됐는데요. 그가 130세에 바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지면서 그 아버지의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황은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130세 되신 분이 바로 앞에 그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를 왕 앞에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면서 바로를 향하여 축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한다. 왕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한다. 왕도 아마 생소했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그 야곱이 축복하는 말을 듣고 왕이 당신은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고 또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받은 자만이 축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이가 들면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축복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본래 이 야곱의 이름이 빼앗는다는 뜻이거든요. 빼앗는다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 되게 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뺏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 행로에 대한 것을 간결하게 말했지만 거기에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 참 간결하게 멋지게 말을 했어요. 일단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 그 다음에 이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130년 살았는데 이 130년 세월은 짧았다. 그리고 그 130년의 세월은 나에게서 아주 험악했다. 어려운 삶이었다. 고난의 삶이었다. 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야곱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삶은, 험악한 삶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불러주시기를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인생 세 사람의 인생의 그 길고 긴 인생에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야곱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특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변화시키고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같이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야곱은 본래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의 특징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심지어 결혼의 상대자인 아내를 맞이할 때조차도 다른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 가지고 종이 여자를 선택해 가지고 와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할 사람 남자 얼굴도 안 보고 여자 얼굴도 안 보고 데려오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그럴 만큼 데려오면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응?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원리를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두신 분은 정말 그걸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만큼 좋은 환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환경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결혼했으면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20년이 됐는데도 이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빨리 자녀들을 낳는 것이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지고 삶이 안정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삭이 분명하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이 다 되어지니까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렇게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는 약속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네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내는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늦게서야 이삭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늦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은 20년이 지나갔는데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우리 것이 안 돼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 아침에 뭐 하러 나왔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나오시는 분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침노하는 자들이다. 침노하는 자들이다.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자들이다. 자,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셔가지고 자녀가 생겼는데 그것도 쌍태예요, 쌍태가. 그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이제 됐는데 보니까 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서로 뱃속에서 싸우니 여러분들 쌍둥이 거기 낳으신 분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제 쌍둥이 낳은 경험이 없어요, 그죠? 근데 대개 뱃속에서는 이 싸우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며칠씩 계속 이렇게 되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리브가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기도 생활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찾아와요. 예?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궁핍함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나를 부욕해 하고 간곡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라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낫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가 아마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을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싸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자녀의 앞날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 큰 축복이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할 줄 아는 자. 응?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들 뭔가를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데 그 거둠이 그 자식 때에 거두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는 것은 자식 때에 그것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 점점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을 때 리브가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쌍둥이를 잉태한 것도 놀랍고 쌍둥이를 낳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는 태어나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요 충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대. 그러면 자기 이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자기 남편과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우리 같으면 하죠. 근데 리브가는 이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세보면 그 이야기를 남편과 얘기를 안 했어. 어떻게 된 일이죠? 옛날에 부족 사회 때 이때에 가부장적 제도에 의했을 때는 남편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리브가가 이 귀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라면 가정의 운영이 전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안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로 태어난 에서를 사랑하게 되어졌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아주 이상한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가 남편과의 이 소통이 잘 되어졌더라면 이 가정이 편애하지 않는 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도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지를 않고 이렇게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리브가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자기를 돌봐주고 같이 함께하는 이 야곱은 아예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 아예 달랐어요. 에서는 털이 숭숭나게 많이 있는 그리고 아주 강한 자로 태어났고 야곱은 약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엄마는 특별히 자식들이 있어도요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죠. 그죠?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먹는 걸 좋아했어요. 고기.
그래서 고기를 먹으니까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을 고기를 짐승을 잡아다 주고 해서 하니까 에서를 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집안에 이 흐름이 이게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자식들을 향한 편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자식들이 많아도 부모가 사랑을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들을 한 3명 정도만 기르면 참 아이들이 하는 짓이 다 예쁘지만 더 사랑스럽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좀 약한 데다가 또 둘째로 태어났고 또 활발하게 막 나가서 운동하거나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와 가까이 있게 되어졌고, 특별히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심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작은 아이가 더 큰 자가 된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자라면서 야곱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 형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때 가정적으로 보면 장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장자의 복을 자기가 조금 늦게 태어나서 그걸 놓친 것에 대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걸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겠다 하는 이 말씀을 그런 갈망인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리브가가 그 엄마로서 그 아들에게, 둘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네가 너의 형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더 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 해주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부모로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면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아마 야곱은 자라는 가운데, 그래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신다고 하셨어. 이런 것이 마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날 쓰신다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랐다면 형님 걸 뺏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은 형님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복을 자기가 얻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의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에서는 들의 사람이라 나가서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냥하고 오면 배가 고프니까 그 틈을 타고 야곱은 형님에게 있는 그 장자의 복을 나한테 주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당신이 형님이 배고픈 것을 내가 주겠다 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꾸려고 자꾸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라면서 특별히
장자의 복이 있다는 사실, 장자의 축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 흐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그는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 뒷장에 보시면 제가 거기 창세기 25장 32절과 34절을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서는 자연적으로 자기가 태어남을 통해서 장자가 되어졌는데 그 장자의 가치, 장자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장자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 하나 있어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장자의 순서, 그 자녀들의 순서는 여러분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선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선택입니까? 본인의 선택도 아니에요. 그것은 태어남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근데 태어난 순서가 곧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서와 야곱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이방인인 교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은 구약의 것을 예표로 삼으셔서 신약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하여 구약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인데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에서도 야곱도 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 기도해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장차 앞으로 있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태어나는 순서는 곧 그것이 영적인 축복의 순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열려 있었더라면 그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님의 것을 이걸 뺏어서라도 내 것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침노하는 자가 뺏습니다. 아멘. 구약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태어난 대로 그 축복을 받아요.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구약의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된다. 나도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침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더 침노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장자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진짜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그때 상황은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느슨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을 얻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받은 부활은 더 뛰어난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침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받은 것으로 부유해지고 강건케 되어져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